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크게 우리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 하나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교회 편지를 받는 교회는 로마 황제의 그 왕의 폭력 앞에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과 궁핍함과 그런 도망쳐 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반부섬에 유배되어지는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는 모든 환상들, 네 가지의 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세상 나라가,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죽이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편지입니다. 이건 무서운, 종말적인, 무섭고 신비한 그런 사이비적인 편지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교회가 승리하여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우리의 주를 바라보라고 노래하는, 편지하는 격려와 위로의 서신입니다. 세계를 품은 어린이. 예, 우리가 세계를 왜 품어야 합니까? 이 세세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봅시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애써 번 돈으로 무슨 빌라를 사요? 두산 빌라를 샀대요. 다시 애써 번 돈으로 두산 빌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를 순서대로 쫙 깨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반모섬이 제일 밑에 저기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로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시작.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우리의 IQ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시작. 반모섬, 반모섬부터 시작. 반모섬,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유, 예. 이 연상법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시작. 반모섬,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편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이름 나누어드리는 종이 한 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잠깐만 한번 받으시고 잠시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읽을 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은 이 환상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이라는 이 환상,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볼 때에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소아시아 7교회,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책, 봉인된 두루마리책을 펼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에 그 펼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인을 이제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딱 떼고는, 그리고는 잠깐 쉬는 듯한 삽입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에 예수님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국이 오고 그 날이 임할 거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 재앙에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갈 때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잠깐 삽입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한다.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그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따랐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게 다음 나팔 재앙으로 여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까지 나팔이 불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다시 거기에 삽입되어진 두 개의 삽입 2, 3이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성도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에서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서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이런 인, 나팔, 대접장,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넘어갈 때에 거기에 삽입되어진 사건, 그의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나팔에서 대접장으로 넘어갈 때에도 또 거기에 삽입되어지는 사건,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교회가 어떤 자세와 어떤 정인과 어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유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제국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일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고 어린 양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곧 다시 오실 거다,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재앙, 그 중간에 삽입되어진 사건들이 나오면서 그의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준 종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우리 어디쯤 읽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장 프린트를 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보는 시선은 또 관점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우재 교수라는 분이 정리해놓은 이 구조가 아주 건전하고 우리가 따르기에 별 문제 없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이 표를 매일 성경에 딱 끼워놓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전체를 보면 이 계시록을 묵상해 나가는데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참 다양하고 또 쉽게 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매일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들이 참 신뢰할 만하고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매일 성경의 7달 계시록을 계속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앞부분의 설명들, 그리고 그날 본문마다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의 내용들을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전체 내용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이 표를 보면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길 잃지 않고 계시록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왜 안경이 두 개입니까? 해서 안경이 제 두 개입니다. 근데 왜 안경을 좀 갈았습니까? 안경을 제가 바꾸는데요, 이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데 이건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멀리 들 때는 제가 저걸 쓰고 조금 작은 걸 쓰고 이렇게 문 걸 봐야 될 때는 가까운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한번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서론부터 2장, 3장, 4장, 5장 일곱 교회 이야기, 하늘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세상의 보좌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다룹니다. 이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에 가서 이제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됩니다. 7인, 7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순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4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전체가 파괴되어진다라는 이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삽입되어진 것은 보면 교회의 안전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삽입 1이 있죠. 그 다음에 나팔에서 대접장으로 넘어갈 때 삽입 2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증인이 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런 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전투들이 그다음에 삽입 세 번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삽입에 대한 14장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5장,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접장이 끝나고 나면 17장부터 넘어가서는 음녀 바벨론, 그 사단의 신부인 음녀 바벨론으로 통칭되어진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천년왕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왕이 임하고, 그리고 여인으로 비교되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고 하늘에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서론의 4장 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예배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찬양과 연결되어지면서 계시록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앞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이 이제 마라나타입니다.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 그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가 소위 들었던 계시록 하게 되어지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음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보는 것은 후천년설,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게 천년왕국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라고 보는 입장이 무천년설, 그렇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입장, 우리 교회 입장은 이런 무천년설의 입장을 보통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천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통치하시고 임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세계가 주의 나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의 나라를 확정적으로 이루시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 환상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았던 서론에 나왔던 소아시 7교회, 지상교회, 초림과 재림 사이 모든 교회를 말하는, 하지만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불완전한 교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21장부터 넘어갈 제일 끝에 나오는 이 환상이 이제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과 끝에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 일곱인 나팔 대접, 천천히 심판의 과정 속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3환상이 이어지는 제3환상에서는 큰성 바벨론, 용, 짐승,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보는 본문들이 이제 일곱 나팔이 벌어지는 그런 두 번째 이런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은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 그리고 세상, 교회와 세상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최종적인 역사적 종말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말해줍니다. 교회, 세상, 또 교회,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완성되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결국 이 모든 승리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세상 나라를 그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때 우리도 같이 그의 왕노릇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견디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지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는 어느 목사님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시작.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미혹,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해 외친다. 세상의 힘과 어린 양의 길을 따르라.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겁니다. 신과 촌장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이 시대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좀 오래된 세대이고, 이 신과 촌장을 모르는 분들은 이 젊은 세대입니다. 그 신과 촌장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대학원 시절에 송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시인과 춘상의 하덕규 집사님이 고신대에 온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땡땡이 치고 평생 처음으로 그 콘서트에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좋아하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조성모 씨가 그것을 리메이크 했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배경 음악이 그 화면이 뭐가 나오냐면 그 연인과의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땅을 쳤습니다. 저 사람이 저 노래의 의미를 모르고 사람과의 저런 당신 그대를 이 연인으로 생각했다니 너무 속이 터졌습니다. 주님 향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그 찬을 보면서 듣게 됩니다.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할 때에 비 오는 날 차 타고 가다가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울기도 했습니다. 저리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서로를 볼 때에 너무 좋아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며 웃기만 할 거예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서로를 보며 그저 웃기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날 우리 서로 보고 올 때에 말이 필요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저보다 가실 분들 계시고 저희 뒤에 오실 분들 계신데요. 저는 가면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고 우리 하범진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먼저 가신 우리 재기옥 권사님, 뭐 여러 가지 분들, 안두인 권사님, 뭐 많은 분들을 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 말 할 것 없이 그저 바라보고 이 승리하고 왕노릇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서로 그저 좋아서 웃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주 앞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